네, 찬양이 좋죠. 예, 카톡방에 우리 오집사님 작업한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해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예,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창세기 강의 115번째인데요. 예, 원래 순서대로는 30장이죠. 우리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역주행을 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12 아들. 그 이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었죠. 누구의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당연히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 신앙 고백하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 거기 있죠. 그런데요.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 다 올려드리는 날이죠. 우리는 이 감사를 과일로도 채소로도 할 수 있고 또 헌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를 우리는 무엇으로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고백, 입술의 열매, 신앙 고백으로도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 고백을 삶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감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감사일 수가 있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표시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 마음으로 드리는 그 고백은 감사 그 자체죠.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그것은 감사 그대로 그 자신이더라. 그런 까닭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본문을 다시 역주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과연 신앙 고백의 추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왜 창세기 2장 19절 택했을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무슨 장면입니까? 천지 창조의 배경이 되는 태초와 상관이 있는 그 시점이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가졌던 최초의 과제, 프로젝트, 숙제, 임무,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 짓기였더라. 그러면 이 이름 짓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가장 최초의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사명이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했죠. 이름은 그저 이름이 아니더라. 이름은 그저 이름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너 저 생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 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 그 생물들 각자 붙여질 그 이름에 있었을까? 예, 끄시기 바랍니다. 떠올릴 거니까. 예.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심을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아담이 기린을 보고 기린이다라고 짓고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짓겠죠. 끄셔야 된다니까. 네. 눌러서 끄세요. 답하지 말고 끄세요. 자, 예배 중에 핸드폰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도 사용하지 말고, 예, 끄는 게 좋습니다. 뭐, 진동도 좋지만, 예배 중에는 아예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네. 오늘 본문,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뒤로 돌아간 적이 없잖아요. 네.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네.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끌어온 생물들의 이름이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이 있을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아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이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사실 차이는 큰 거죠.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12아들 이름 안에 다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을 짓고 있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상황, 부모의 처지, 그 고백을 가지고 이름을 짓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어지는 이름도 중요하고 그 생물이 어떤 이름이 붙여지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무엇이겠어요? 왜 아담이 그렇게 짓고 있을까? 그거죠. 도대체 아담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 만물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가? 마치 할아버지가 그 손주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한 것 같은 그의 입술의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그렇게 보면 각자의 어떤 이름이 지어졌나 그 관심보다는 아담에 대한, 아담의 속사람에 대한 그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어떤 말, 어떤 이름은 단지 어떤 호칭이 아니더라. 어떤 말이 단지 어떤 요구가 아니더라.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거요? 말하는 자의 자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요구를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정보나 지식이 아닌 그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더라. 모든 사람 말을 할 때 그 말은 자기를 반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지어지는 이름은 더욱 그렇죠. 자녀의 이름은 알고 보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처지와 상황과 고백,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장하면요. 단지 어떤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말하고 내뱉는 모든 것이 다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다. 화가가 가끔 자화상을 그리잖아요.
우리도 그립니다.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내뱉고 고백하는 말들, 그것이 다 나에 대한 자화상이더라. 나에 대한 자화상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도 되고, 무심코 내뱉는 말, 어떤 푸념 섞인 말, 사사로운 말, 신앙 고백을 가진 말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도가 되고 탄식이 되고 호소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기도 한다는 것. 둘 중에 하나. 자기를 향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도 한다라는 것. 말은 곧 자기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 거울을 얼마나 많이 올바르게 남겼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논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죠. 무슨 논쟁이었는가 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안 씻어야 된다는 정결 규례에 대한 논쟁이었죠.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셨죠.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생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은 씻은 손으로 먹는 깨끗한 음식에 달렸다라고 보았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입으로 먹지만 다시 뒤로 나가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사람인 것이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탐욕과 저주와 시기와 분냄이 있으면 그 사람은 화의 사람인 것. 나오는 것, 고백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더라. 까닭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가, 그 사람 옆에 어떤 명품백이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타고 다니는가, 그걸 바라봐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봐야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의 주제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은 곧 그 사람이더라. 말과 그 사람은 둘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희생을 잘하고 남을 잘 돕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네. 세상 안에도 많은 어떤 삶의 가치들이 있죠. 그것들이 그 인생에게 있는 거죠. 가끔 뉴스를 보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연예인 같은데, 기업인인 것 같은데, 재산의 99%를 사회에 다 환원하는 사람을 볼 때, 야, 어떻게 더 성경보다 더 성경적인, 크리스천보다 더 성경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예, 보고 놀라게 되죠. 우리는 입으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반대로 구제에 인색하고 성김이 인색한 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삶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흔들리는 영혼뿐이더라. 우리는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를 알 수가 있죠. 그런 까닭에 아담의 입으로 부르는 표현은요, 아담 자신에 대한 겁니다.
물론 생물들의 모양이 다양하고 그 모양에 따라 이름을 지을 수 있겠지만 아담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 짓는 이름과 아담이 밝고 기분이 좋고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짓는 이름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그것을 보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그것을 보고자 어떻게 부르나 그것을 보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관심은 최초의 아담으로 그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의 자리를 우리 앞에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인생의 일을 어떻게 말라고 고백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 앞에 때로 감사의 조건들 때로 시험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각 사람이 그 앞에서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나 원망이 되더라. 이런 거죠.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어떠했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까? 불평과 감사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았습니까? 단지 어떤 불평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전에 세상에는 시인도 있고 노래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했습니까? 단지 이 자연 만물을 그저 이용만 하려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쓰레기만을 배출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대지, 이 자연, 이 공기를 마시면서 얼마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앞에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들, 선한 노래들을 듣고자 하셨다라는 것. 항상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근데 적은 무리들만이 감사하더라. 적은 무리들만이 감격하더라.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죠. 모세의 모든 표적을 보고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이슬과 같은 만나를 누리고도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았죠. 조금의 시험만 있어도 돌변한 것이 인생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추수감사를 남겨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아담처럼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께 하셨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코끼리를 코끼리가 지었는지 기린을 기린이라 지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아담은 이름을 너무 잘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볼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자, 이르되는 그냥 이르되 이상입니다. 이름 짓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생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 짓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씨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남자와 여자. 우리 한국어로 남자와 여자 닮은 꼴입니까? 다릅니까? 예, 다르죠. 남자와 남이란 표현과 여라는 남녀, 발음상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시와 이샤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응과 시읒이 남자인 것이고 여자도 이응과 시읒입니다. 자음이 같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시를 쓸 때 이응과 시읒을 씁니다. 이샤를 쓸 때 이응과 시읒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려면 발음 기호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응과 시읒인 거예요. 예. 아버지 하면 이응, 비읍, 아버지, 지읒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예. 발음 기호는 상상해서 아버지라 읽어요. 예. 히브리어는 그래요. 자, 그러면 아담이 본 남자와 여자는 동질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이응과 시읒이니까 같은 거죠. 최초의 사람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편가르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위에 표현도 보세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성경에서 가부장적이다. 남녀 편견이 많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인 것이고 거기는 주인과 종이 없는 사회인 것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없는 그걸 편가르지 않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주로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큰 자는 작은 자와 같아야 되고 주님이 누구라 성경에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편가르기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시와 이샤. 사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시와 이샤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조금 단어가 나타나긴 하는데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에노시에서 A의 이응과 쉬의 시. 에노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노는 빠지고 거기서 이시가 오고 이샤가 온 거예요. 둘 다 사람인 것이고 차별이 없는 것이고 동질하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생물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이름 짓기 위해서 아담은 잘 지었다 못 지었다? 공평하게 잘 지었더라. 두 번째 볼까요? 예. 두 번째이기도 하고 세 번째. 동물 이름 지은 것 포함하면 세 번째죠.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무엇이라? 하와라 불렀더라. 하와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두 번째라 해야 됩니까? 생물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예. 두 번째는 이시 하니까 세 번째 하와, 생명이다였다는 거예요. 생명.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3장 20절의 상황은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된 그 상황입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의 죽음을 아파하고 탄식하며 나는 절망이다. 나의 아내도 죽겠구나. 절망이다라고 짓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라고 지었던 겁니까? 생명이다. 아담이 이름을 잘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아주 잘 지었죠. 제가 그것을 보면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났으니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와가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서 여기서 생명이다 지은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담은 무엇을 받았습니다. 이 20절이잖아요.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뒤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단에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약속을 주셨죠. 너의 몸에서 날자. 그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요. 그런 까닭에 아담은 그 약속, 여인의 후손이니까. 그럼 그 여인의 첫째가 누굽니까? 자기 아내잖아. 그러니까 아내를 생명이라 지은 거예요. 이 하와에게서 메시아가 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번역이 아쉬운 거야. 단지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생명의 어머니라 지어야 맞는 거죠. 메시아가 그로부터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이 20절에 하와라라는 이름은 메시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단지 모든 자의 첫 출발로 어머니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흑인 아담이 하와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름이 바뀌어진 것과 같아요. 아담에서 하와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큰 아버지에서 모든 열국의 아버지. 이 의미가 왜 중요합니까? 큰 아버지, 너가 왕이라고? 그건 의미 없어. 너는 모든 구원의 통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이거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줄 때 그게 단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개인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데 있다. 사라도 마찬가지. 큰 어머니, 왕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너는 사라여야 한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어찌 형과 씨름하느냐. 나와 씨름하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세상과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 씨름하고 나와 다투고 나와 따지고 내게 묻고 되도록 나에게 그렇게 하라. 이런 거죠.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죠. 시몬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다르게 말하면 호소를 가지고 있는 약자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나는 베드로 반석으로 사용하겠다. 약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짓기.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 고백, 개인적인 것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고 구원의 통로 쓰이는 도구가 있고 모든 이름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어지는 그런 고백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죠. 하나님도 이름을 잘 지었고 아담도 그렇게 흙에서 생명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이름을 잘 짓고 있더라. 그렇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아담 이름 짓기가 성공적이죠. 아주 잘 지었습니다. 정의롭게 이시에서 이샤라고 지었고 공평하게 지었죠. 희망적이죠. 생명 하와라고 지었죠. 그런데 끝으로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이름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제가 볼 때요, 이 번역도 마땅치가 않아요. 네. 더 잘 번역을 했어야 돼서. 가인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등남에서, 득일 것 같습니까? 남일 것 같습니까? 득입니다. 득이 카나라는 말입니다. 예. 남은 조금 전에 봤던 이시에서 이시를 뜻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카나가 득이기 때문에 가인은 얻었다라는 겁니다. 등남하였다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야, 아들을 얻었다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무엇일 것 같아요? 3장 15절.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에서 날짜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밟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그런데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발꿈치를 상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릴 때 손과 발이 묶이고 못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왜 3개가 되겠어요? 예. 발을 합쳐서 못 박는 거죠. 그때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 발꿈치의 못을 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고난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죠. 가인을 낳고 얻었다라고 말한 건 그겁니다.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약속한 그 후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이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을 얻었다. 그게 가인입니다. 문제는 가인이 태어났잖아요. 가인이 자랐습니다. 근데 가인이 여인의 후손처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지만 가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롭지 못하게 살았죠. 실망스러웠잖아요. 그런 까닭에 둘째 아들 이름이, 그 실망이 담긴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요? 아벨. 아벨의 뜻이 무엇입니까? 허무.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거기 아벨 이름이 5번 등장하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허무라고 짓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름은요, 자녀의 이름이지만 부모의 심정, 부모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을 놓을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요? 허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허무가 있었을까요? 누가 자기 자녀 이름을 허무라고 짓겠습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첫 아들을 놓고 얻었다, 그 여인의 후손을 얻었다 기대했는데 가인의 삶을 볼 때 구원자가 아니더라. 그 낭망, 그 상처, 그 허무가 가득한 걸 둘째 아들이 낳았을 때 허무라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허무로 여겼던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죠. 그 아벨이 이름처럼 허무하게 죽었지만 셋째 아들을 셋이라 지은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셋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밑에 해석이 있죠.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번역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여기서 주셨다가 휘트입니다. 휘트에서 셋이라라는 이름이 난 거예요. 그런데 휘트는 주셨다가 아니고 노임자 혹은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인의 후손, 그 자리를 대신 놓인 자. 여인의 후손의 그 기대가 아벨에게 그의 삶 가운데 보였는데 아벨이 허무하게 죽었죠. 이름처럼. 까닭에 세 번째가 났을 때 아담은 그 아벨에 대신한 자리, 곧 여인의 후손의 위치에 두인, 놓인 자, 두다. 그런 의미로 셋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해석인 거예요. 예, 적합하지 않은. 예. 어떻습니까? 이 네 번째 이 자녀의 이름을 보면요. 앞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공평하게 지었고 희망적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다이나믹해. 처음에는 얻었다라는 환희가 있었는가 하면 한순간에 허무, 절망과 탄식이 등장하고 다시 셋, 소망을 가지는 이름으로. 왜 이런 아담에게 있어서 이 자녀의 이름이 너무 격변하고 있습니까? 왜 놀랍게 이 의미가 혼란과 뒤죽박죽되는 이름들이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갈망과 약속과 그 기다림이 강했다라는. 그것을 보면요, 이 여인의 후손은 사단에 경고하면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선악과 앞에서 주신 약속. 우리는 흔히 이것을 신화적이다, 전설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이 전설적이고 신화적이라면요, 셈, 함, 야벳은 역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지금 셈, 함, 야벳, 우리가 셈 족속이거든요. 우리 동양인이 아시아계 다 셈 족속입니다. 셈 어족이라고 하죠. 나중에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셋이 나뉘죠. 함은 저기 아프리카로 나뉘고 노아의 세 아들 이름 함이 있고 또 누가 있노? 하여튼 거기서 백인이 나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빨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거기서 황인족, 백인족, 흑인이 나뉘는데 그 얘기는 지금 뭐 다 할 수 없고,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담의 이름을 보면 크게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신앙 고백이 있었다. 또 하나는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약속들이 이 안에 가득히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성공적이었어요. 아담의 입술의 고백은 성공적이었죠. 오실 그리스도를 그 이름 앞에 담아내었고 또 자기 삶 가운데 정의로운 고백, 공평한 고백, 희망적인 고백으로 이어갔죠. 자, 이제 돌아와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살아오셨나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희망을 말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주며 또 감사와 고백하는 삶이었습니까? 원망과 불신과 판단과 저주와 그런 입술의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입술의 열매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불어나 보시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고백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것. 선한 입술의 고백으로 풍성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살아온 모든 방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많았는지, 찬양이 많았는지, 혹 불평과 원망과 판단이 많았는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입술로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시고, 또한 저 아담과 하와가 그 이름의 고백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정은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91장 590